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할렐루야로 화답하십시다. 거기다가 채팅하기에다가 할렐루야 하고서 한번 써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용구 안수집사님, 미혜원, 유영순, 이송자 권사님, 한상훈 안수집사님, 진선이, 안동석 권사님, 도영순 권사님, 주아엄마, 또 이영화, 여기 또 일단 여기까지 이북실 권사님도 여기서 드리네. 백미자 집사님, 강혜수 집사님. 자, 또 우리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해서 예부에서 오신 분 같아. 자, 할렐루야 하라고 했는데 하나 한번 보자 해서 어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아멘 해세요. 아멘. 할렐루야 왔다. 할렐루야 오케이 했어. 그래요. 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가끔 손님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코로나로 죽게 될 것 같은데, 참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참 한국은 감사해요. 감사하죠? 다른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의료 체계가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니까 사실은. 가만히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좋은 나라다. 진짜 잘하는 나라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의료 체계가 잘해서 의료 체계를.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이렇게 질병이 한번 오면은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지금. 그래서 강대국이라도. 참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국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만큼 신앙이 열정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신앙 열정 그 열정의 온도가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 고개라도 끄덕거리는데 고개도 안 끄덕거리면은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고 참 답답하네.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또 하나 감사한 게 하나 있어.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코로나 위험도가 예신교회가 더 안전해. 교회당 크게 진 거 잘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가 탁탁 떨어지잖아. 해서 주일날은 나갈 때도 줄 딱 그어놓고 여기서 1분단 나가고 2분단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해서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인지 아시죠?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최고의 명절이고 최고의 절기라고 그러면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기독교의 위대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기독교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에는 다 예배를 드리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세상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예심교회당이다. 아멘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다 유지해 놓고 사람들이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매스컴에서 잘못 오인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예배 우리 교회 같은 여건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여건이. 여러분들 나가면 집에 가면은 다 집 안에서 저기 하고 식구끼리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 뭐 밥 먹으면 밥 먹는 데 저기 하고 또 나가서 대화하면 대화하는 데를 하고 다 카페 가면 카페 가서 다 일미다. 이거보다 더 촘촘히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촘촘히 앉아가면서도 막 하는데 여기는 탁탁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한 거요? 세상이 안전한 거요? 예신교회당이 안전한 거죠? 예. 네. 진짜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자. 내가 예배를 5부 예배, 6부 예배를 드리나 할때라도 우리가 딱 이렇게 앉으면 한 60명 앉는 거예요. 60명. 그 60명씩 한 5부, 6부를 드리는 한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부활절에는 다 우리가 같이 나와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알아들으셨죠? 네. 부활절에는 다 나와서 드리고 주일은 우리가 거리를 탁 해서 나갈 때도 인사를 앞에서 1m, 2m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줄을 딱 쳐놓으라고 그랬어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2m 간격을 딱 유지한다. 우리 예신교회는. 그래서 나갈 때도 한 번에 나가는 거 아니요. 그냥 한 사람 내보내고 두 사람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내보내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여기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70인 전도대나 또 인처치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구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리더들은 다 나오시고 리더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 지금 또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권유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참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뭐 해야 돼요? 고난주간에는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주간에 뭐 해요? 기도해야죠? 네. 그러면 기도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앉으면 몇 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60명. 더 많이는 나오지 말고 60명만 나와요. 60명만. 자리가 없으니까 네, 60명만 나와서. 근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뭐를 할 거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시록으로 딱 들어가다가 인재항 가장 중요한 인재항에서 지금 딱 이제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기 언더라인을 딱 쳐놓고 페이지를 접어놓고 고난주간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가 빨라. 마가복음으로. 무슨 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다른 성경 읽지 마시고 마가복음만 하루에 한 독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만. 자,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들었죠? 네. 마가복음만 한 독씩 하자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번 읽어요? 7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맞춰서 제가 강론을 하면은 마가복음이 확 열리면서 십자가가 쫙 비치면서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단 계시록을 잠깐 스톱해 놓고 마가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큰 제목이 뭐냐면은 큰 제목이 자, 지금 내가 뭐라고 썼어요? 클릭. 클릭.
클릭. 영어. 클릭. 클릭. 예. 클릭. 여러분, 요새는 컴퓨터 클릭만 하면은 다 나오잖아. 다 나오잖아. 해서 클릭. 클릭. 그래서 클릭을 하는데 뭐를 클릭하냐? 따라서 합시다. 지저스. 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클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클릭 지저스 예수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아멘이죠? 네.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날까지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16장까지의 내용을 한 8타임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마가복음이 확 열리게 되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막 이게 스피드가 느껴져. 팍팍팍팍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화면이 쫙쫙쫙쫙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곳이 몇 번 나오는지 또 그것만 세라면 그것에다가 내용을 못 읽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주목을 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네. 몇 번 나오는 건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곳. 예. 영화의 필름처럼 촥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인데요. 항상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저편으로 가자 그래 놓고 배를 타고서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배가 깨질 것 같이 부딪히더니 배 안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위기를 느낀 거야.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듯이 이거 다 죽었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만 와도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예, 이게 배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배가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 가셔서 주무시고 계시거든. 근데 이제 배 밑에 가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러 가. 그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오늘 스토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항해를 명한 예수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것을 짝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자, 우선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그 저편으로 건너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예.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저편으로 건너가자. 신앙생활 하면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도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스테이지를 바꿔서 주님이 이끌고 가셔요. 무엇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스테이지. 예, 스테이지. 그래서 그 스테이지를 바꾸는데, 이 스테이지는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스테이지. 업그레이드. 내가 오늘 이거 영어로 써야 될 수밖에 없네요. 단어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스테이지. 신앙의 성장 속도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아.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한테 기적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편으로 가면은 누가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은혜만 받고 살았어. 은혜만 받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해봤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네. 오늘 이제는 제자들을 픽업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 귀신 들린 사람 있는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의 위협을 받지 않고 지킬 것 지켜가면서 신앙을 더 성숙시킬 수 있고, 신앙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믿음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지로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나와서 그렇게 업무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 있는 날만 일을 하고 좀 그냥 이번 기회에 재택근무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이런 때가
더 기도할 때고, 아니 그렇다고 무작정 나가가지고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나 또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속을 했어요? 그럼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이시다.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아멘이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처음에는 구두로 계약을 해요. 믿질 않으니까 공증각서를 써줘. 그래도 안 믿으니까 데리고 가서 공증을 해줘. 그래도 안 믿으니까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뭐를 해주냐면은 거기다가 설정을 해줘. 설정을. 그게 할례요. 할례. 예. 오늘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되게끔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그 죽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까지 성장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최고의 업그레이드 스테이지는 어디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네.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셔요. 이걸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주일날. 네. 그 십자가에서 7마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매년 고난주간이면은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상칠언을 주일날 제가 선포를 해놓고 마가복음 전체를 풀어오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령이 역사하시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가 돼요. 예. 이번 고난주간이 기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야 된다. 예.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와야 된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이번 주간에는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고난주간은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아멘. 네, 고난주간. 그러니까 60명은 앉을 수 있으니까 60명 이상은 안 나와도 돼. 60명 딱 차면.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은 딱 60명 나올 것 같아. 딱 60명. 할렐루야. 네, 2층까지 해가지고 자리를 메꾸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해요.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 아들이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대관식이 끝났어요.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관식이 끝났는데, 그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1장 14절에 보면은 14절을 같이 보면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등극식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네.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지라? 나오는지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아니라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4대 성인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딱 예수를 알아봐요.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확실하게 확신만 한다고 그러면 떨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떨 이유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스테이지, 저편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편으로 가자고 그러냐?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예. 여러분, 제자훈련 아무리 해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학을 지식으로 아무리 하라도요, 영적으로 체험을 못하면은요, 확신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요, 무서워 떨어요. 그리고 슬슬 피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1차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녀도 모르더라는 거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일단은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이분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이 나오죠. 자, 40절부터 우리 4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느니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을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지금도 지금 우선 코로나가 와가지고 백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면역이 약한 사람은 다 들어가면 죽는 거야.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이게 방법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나병, 지금도 얼마 전까지는 이 나병이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나병 환자를 가서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하시더라.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것을 못 알아듣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제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야. 제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서 1절에서 10절의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 병을 먼저 고쳐준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사람으로 가능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파도를 잔잔케 하는 분이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치고 그분 만나면 잘 되고 그분 만나면 성공하고, 그거는 보너스, 그냥 부수적으로 얻어오는 거. 가장 인간의 큰 문제. 여러분, 코로나 같은 사태가요, 앞으로 또 옵니다. 지금은 쉽게 지나갔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고가 없이 옵니다. 지금은 100몇 명 죽었지만 인구의 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9.11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테러로 인해서 갑자기 그러한 문제가 오니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지. 이러면 죽는데. 근데 5개월 몰려왔으면 5개월 동안 딱 해가지고서 계속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잊어버리는 거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찮게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해.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신금만 고사님 오늘 나가서 전도하니까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나 걸려서 죽으라고 그랬다면서. 코로나. 이 코로나가,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천국보험. 예수 믿으면 천국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천국보험. 오늘 그가 누구냐? 이제 그분이, 그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거야. 그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신분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깜짝 놀란 거지. 저분이 누구야?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기에?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까지만. 이건 나중에 더 가서 여러분들한테 달리는데요. 자,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까지 잠깐요. 아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알아봤는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이게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귀신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데, 예수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숱한 교회가 있고 숱한 총회가 있고 숱한 모임이 있고 그런데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예. 다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니다?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요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단어가 아니라 그 앞자만 따가지고 제가 4개의 말로 저겠죠. 그 단어가 아니죠. 4개의 뭐라 그래야 되나? 고버 죽살. 기억나시죠? 고버 죽살. 따라서 합시다. 고버 죽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2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15,000명이 죽은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다 죽어가니까. 근데 어느 의사가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뛰어들어서 자기가 병에 직접 걸려가지고 그거를 채취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의사니까 그렇게 아주 백신을 만들었다고 보자고. 그는 죽었고. 네. 코로나의 문제, 이 문제를. 그런데 코로나는 그렇게 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 옛날에 전염병이 왔을 때 패스트인가 뭐가 왔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의사 한 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신이 만들어졌어.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가장 큰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고 죽음을 해결한 자만이, 자격을 가진 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죄가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줬다 이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영이시구나. 그분이 신이시구나. 그 신을 접해서 그 신을 모셔드리면 그 신이신 예수를 우리가 접해서 모셔드리면 우리는 진짜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네.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고 코로나보다도 전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인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36절 37절에 보면은요, 이제 저편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죠. 4장 몇 절인가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나이까 하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항해를 해요.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항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순풍의 돛단같이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밤이 있었어요. 감옥의 밤이었어요. 옥중의 밤이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던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와 함께 항해하는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는 우리에게 문제는 온다. 안 와요? 문제는 온다. 그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그 문제가 첫 번째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덮쳤어요. 배에 부딪혀요. 고강동까지 왔어요. 계안동까지 왔어요. 소사구까지 왔어요. 이제는 들어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세상이 코로나로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광풍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해졌어요. 배가 주저앉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단계를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부딪히고 들어오고 가득하고,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오는 문제의 방식이에요. 네. 문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거기다 베개까지 써놨어요. 베개를 베고 뭐 하시더니?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여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주무시는 예수님. 예.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이제 4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그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놀라야 돼요. 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깨우러 갔어요. 깨우러 가고 막 발발 떨었어요. 발발 떨었을 때 아이고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난리 났어요. 우린 다 죽었어요. 이러는 거 하고 그 예수님을 깨우러 가는데, 예수님 배에 물 들었어요. 빨리 일어나셔가지고요 한마디만 하셔요. 저 손잡고 나오세요. 이거 하고 발발 떠는 거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발발 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예수님 주무셔요. 이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있다니까요. 네. 주무시고 있다니까요. 깨우면 된다니까요. 깨우면 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거기에 노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만 가지시면 겁날 이유가 없어요. 인상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 충만할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요, 얼굴에 희락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인상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인사를 안 한대요, 예수님께. 그리고 얼굴들이 다 굳었대요. 이거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 양육하고, 우리 교회가 뭐 이 믿음이 확 돼가지고 이 믿음만 있으면은 기쁨이 있어가지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새신자지요? 잘 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요 예수님 만나세요. 겁날 것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예수가 확 드러났어요. 그 예수를 만난 뒤에 제 인생은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스테이지로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지금 하나님은 저를 업그레이드 스테이지로 옮겨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자꾸 막 일을 시켜요. 아무도 못 만드는 기독교 유해를 만든대요. 자,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17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는 책대기를 하는데요, 책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깊이 깨닫게 하고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 안 보는 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싸나워지기로 했어요.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좋은 말 해가지고 안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우습게 봐요. 내가 화를 내고 무조건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교회 목사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 목사에 대한,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 거예요. 여러분을 체계적으로 이끌 거예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로 이끌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로 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왜 망했느냐? 형식으로 망했단 말이에요. 형식으로. 예.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찬양하세요. 영상으로 하지 마시고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예, 나와서. 예.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이질 못하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네.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세요? 빨리 끝낼게요. 자,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38절이요. 38절에 시인데요.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38. 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된 것을, 예.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주께서 이제 했을 때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예.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들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뭐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예, 잔잔하여지더라. 이 잔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것은 시오타 페피오스, 예, 그런 단어예요. 시오타, 예, 시오타 페피모스 그런 단어예요. 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오타 페피모스,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요 코로나한테 명령하세요. 이 코로나 세균은 고요해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중단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네, 이것이요. 오늘 그 시오타 페피모스라는 단어는요, 파도가 사르르 주저앉다는 뜻이에요. 파도가 막 치다가 사르르 주저앉아. 코로나균이 사르르 주저앉아.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문제가 와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와요. 계속 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르르 주저앉는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랬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광풍은 잔잔해질지어다. 코로나균은 멈출지어다. 코로나균은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땅에서 기도하는 모습,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결국 응답되는 기도의 모습.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끝까지 기도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끝냈어도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면은 그 말이 전달이 되어져서 말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가 그래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코로나균을 멈출지어다, 코로나균을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에 붙잡혀가지고요, 제가 블랙박스라고 하는 용어로, 계시록의 블랙박스라는 용어로 지금 몇 타임을 한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예. 야,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중에서 고와 두 구절, 예. 그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그 세 구절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 이것은 계시록의 블랙박스와 같다. 예. 오늘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에 파도가 사르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됐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오늘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죽으심이라는 단어하고 원어상에 연결이 돼요. 네, 원어상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주무시는 작업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으면 아멘.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진짜 한 분의 4대 성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이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키우려고 업그레이드 스테이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환경에 놀라지 않아요. 문제에 놀라지 않아요. 관계에 놀라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세상에서는 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다 평가해요. 신앙은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것이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시작하면은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어요.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세계를 흔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우리만 변하면은, 이 코로나가 기회란 말이에요. 기도할 기회예요. 성경 볼 기회예요. 예배할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깨닫는 기회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기회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볼 때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0이잖아요. 표가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없어져요. 관계에 문제가 없어져요. 다 사랑하게 돼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거기 관계가 깨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개판 오분절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죠. 영적으로 눈을 떠야죠. 예수를 닮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앞으로 싸가지 없는 인간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싸가지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교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만 남아도, 영적인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집사라고 타이틀만 집사고, 권사라고 타이틀만 권사고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업그레이드 스테이지. 지저스 클릭 지저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클릭 지저스가 되어지는, 클릭 지저스가 되어지는. 컴퓨터 클릭하면 다 나오잖아요. 요새는 클릭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 클릭하면은, 예수를 클릭하면은 그 속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